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리딩 지저스 매일 목사 함께 시작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7장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상 7장까지 오면서 이 여호와의 법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여호와의 법궤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법궤를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빼앗기는 아주 치욕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4천여 명이 죽었는데요. 그래서 2차 전쟁에는 법궤를 앞세우며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처음 전투보다 더 많은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었죠. 이때 엘리의 아들들도 죽게 되었고 엘리 제사장도 죽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린 그 심판이 이제 엘리 집안에 실행되기 시작한 것이죠. 자, 법궤를 뺏은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러면 평안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전에 이 법궤를 놓았는데요. 그러나 다곤 신은 몸통이 분해되는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블레셋 땅에 독종 재앙이 뒤덮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되며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법궤는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옮겨졌고,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까지 바로 이 장소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사무엘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되는데요. 자,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나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 있었죠.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각성 운동이 필요했습니다. 돌아오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에서 돌아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전심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요, 마음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신앙적인 상태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보다 무엇을 보십니까?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무엘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죄를 뉘우치는 것,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방의 신을 다 제거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모든 마음을 하나님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의 선포는요, 드디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은 모두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율법 교육도 시작할 것입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회개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모이는 장소는 바로 미스바라는 지역이에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에게 중보하고자 합니다. 온 백성이 이곳으로 모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이 받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백성들은 이제 금식을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단순히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 온 나라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은 것입니다. 공격하기에 최고의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요. 자,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미 온 백성은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우레를 사용하여 블레셋을 치시고, 또한 블레셋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정말 오랜만에 얻은 승리였어요. 백성들은 이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취해 기념비를 하나 세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자, 그래서 이 기념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벤 에셀입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우리도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에벳 에셀의 하나님, 도우심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방법,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